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이고요 1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림틴즈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도사님이에요. 잘 지냈죠? 이렇게 보니까 얼굴 잘 보여요. 우리 친구들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동안 얼굴도 못 보고 교회도 못 오고 학교도 못 가고 정말 난리가 아니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발병했을 때, 처음에 발병했을 때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집에서 노니까 좋죠? 안 가니까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근데요, 여러분, PC방 가면 안 됩니다. 전염병 가서 걸릴 수 있어요.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PC방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알겠죠?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집에서 지낸 친구들 많을 텐데 오늘 영상 예배 통해서 함께 힘을 얻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죠.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사님도 실은 여러분들이 전도사님 눈앞에 있다라고 상상하면서 전하려고 하지만 실은 셀카 모드로 해서 카메라를 찍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해요. 내 얼굴밖에 안 보여. 근데도 이게 조금은 이거 끝나고 나면 현타가 올 것 같지만 그래도 열심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얼굴 이제는 뒤에서 말씀 전할게요. 우리가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다짐했던 것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뭐 다짐했어요? 이번 학기 뭐 해야겠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다짐했던 것들이 있죠. 뭐 다짐했어요? 우리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요, 다이어트를 다짐한 친구가 있을 거예요. 내가 올해는 진짜 살을 꼭 뺄 거야. 막 이렇게 다짐했던 친구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친구는 내가 이번 어떤 과목은 내가 몇 점 이상 공부해서 성적을 올릴 거야 라고 다짐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그 다짐했던 것들 잘 지켜지고 있어요? 잘 안 지켜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다짐한 것들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친구들 다이어트 막상 하려고 하면 어때요? 꼭 집에서 야식을 시키잖아. 다이어트 할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치킨이 왔어. 그러면 그 냄새가 막 나한테 오잖아요. 그리고 계속 한 입만 먹고 싶다는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유혹을 참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공부하려고 할 때 책상 깨끗이 정리해 놓고 그리고 딱 볼펜 잡아도 막상 손이 어디로 가요? 스마트폰을 막 슬금슬금 가잖아요. 그만큼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짐했던 것들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도 정작 그 유혹으로부터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제자리일 때가 참 많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첫 사역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세례 요한에게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1절을 보니까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대요. 여러분,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시험이에요. 그럼 할만 나겠어요? 기가 딱 죽잖아요. 하기가 싫잖아요. 시험인데. 그렇죠. 예수님도 쉽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작정해도 이 다짐들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다짐할 때마다, 결단할 때마다 사탄이 우리를 찾아와서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그 답을 우리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며칠이나 금식하셨다고 했죠? 여기 딱 보니까 며칠? 40일.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금식해봤어요? 금식? 간헐적 단식이라도 해본 친구 있어요? 전도사님은 4일 금식 해봤어요. 4일 금식.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해가 되면 송구영이신 예배를 드린 후에 항상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금식기도원에 갔어요. 금식기도원은요, 말 그대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데요. 물밖에 안 줘요. 얼마나 배가 꼬르륵거리던지 진짜 배에서 나는 소리가 ASMR이에요. 엄청 선명하고요. 진짜 막 나중에는 막 들리다 말든 해요. 그리고 4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안 가든지 10분이 지난 것 같아서 딱 시계 보니까 1분밖에 안 지났어. 4일이라는 시간이 마치 4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무려 며칠이나 금식하셨다고 나와있죠? 성경을 보니까 며칠이요? 40일이요. 40일. 예수님은 무려 40일씩이나 금식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먹는 친구들은 아마 1일 1닭도 하죠? 40일 금식이 상상이 돼요. 와, 이거 엄두가 안 나죠. 아찔하죠. 이 40일 금식은요, 예수님도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굉장히 힘드셨어요. 굉장히 배가 고프셨고 허기지셨어요. 진짜 뭐든지 다, 눈에 보이는 게 뭐든지 다 먹을 거로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때 악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시험을 해요. 첫 번째 시험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라는 시험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진짜 허기진 상태잖아요. 근데 사탄은 그걸 치사하게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니까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반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허기진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라는 걸 내려주셨는데요. 그것이 매일매일 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만나는요, 하루가 지나면 썩어서 부서졌어요. 그래서 그날 먹을 것은 그날 주어서 당일에 먹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만나가 만약에 내렸는데 막 일주일, 2주일 동안 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겠어요? 아니면 그곳에 눌러 앉겠어요? 눌러 앉아서 그냥 먹기만 하겠지. 청청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만나가 그냥 하루 만에 썩어서 부서지게 만드셨어요. 그랬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만나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무엇을 먹을까, 맨날 뭐 먹을까 걱정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대신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또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죠. 근데 사탄이 여기서 물러서질 않아요. 또 다시 보니까요, 두 번째 시험을 던집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지금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예수님 보고 네가 한번 다이빙 해봐라, 번지 점프 해봐라 라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딱 떠받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어요. 너가 가진 그 능력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옛날에는 63빌딩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제1롯데월드, 잠실에 있는 그 제1롯데월드일 것 같아요. 거기에 가면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위에서 사람들 다 보이는 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막 뛰어내렸어, 예수님이 실제로. 그리고 막 뛰어내려왔는데 그 밑에 딱 천사가 나타나서 딱 어벤져스처럼 받쳐줍니다. 딱 손으로 떠받쳐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예수님을? 굉장히 우러러보겠죠.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말 신이야 라고 동경하겠죠. 지금 사탄은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동경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번에 또 넘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번 시험도 극복해 나가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십니다.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신 거예요. 근데 사탄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또 한 번 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가장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가장 높은 산에 가서 진짜 예쁜 세상, 진짜 아름다운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너가 나한테 절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세상 다 너한테 줄게. 이거 다 넌 네 거야. 이거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만 해. 나한테 절해.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한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어서 유명해지고, 또 편하게 살고, 아름다운 거 다 누리고 사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그대로 세상에 절하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을 위해 세상에 절하는 것은요, 사탄에게 패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마지막 시험도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정리하면요,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 시험들은 다 치명적이고 달콤하고 매력적이었어요. 다 예수님을 혹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무엇으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 이 예수님의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계속 예수님이 뭐로 이기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말을 해요. 검. 우리 친구들 검 뭔 줄 알죠? 그 검을 늘 소지하고 있어라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검을 소지할 뿐만 아니라 칼날이 무뎌지지 않도록 늘 연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마태복음의 말씀을 어른들도, 또 우리보다 어린 친구들도, 또 우리보다 나이 많은 형 누나들도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마태복음을 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1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팔복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죠.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가진 그 말씀의 검을 늘 소지하고 칼날이 무뎌지지 않도록 계속 연마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언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오고 시험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서 우리가 가진 그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연마하고 늘 소지해서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텐데, 그 유혹들과 시험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우리 함께 통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허락하여 주시고 영상을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삶을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할 때 그것들이 마음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늘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믿음을 더해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에도 사순절 미션이 있습니다. 두 가지 미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8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하루에 한 장씩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미션은요,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에 조금 시간 내면 말씀도 읽고 암송할 수 있습니다. 함께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미션 잘 해낼 줄 믿고 또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